무기력에서 뜨거운 열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 사도 바울의 위치는 로마 지하 감옥입니다. 이게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순교했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목 잘려서 죽었는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핍박이 극에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신자와 충성 들어오는 사람,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흩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런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 내 제자인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이 사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교회들 이렇게 부흥기에 잘 될 때는 기분 좋잖아요. 오면은 인정도 받고 좋아하고. 근데 핍박기가 와가지고 그 자체가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면 이 가짜들은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심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여러 가지 단면에서 지금 설명하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그랬는데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단어예요. 이 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 헬라어에서는 비겁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져라. 비겁한 마음 갖지 말고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일상에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도망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부겔로하고 허모게네 이런 애들 도망쳤잖아. 미리 얘기하면 이제 김새니까 뒤에 가서 야 안타깝다. 반면에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또 충성스럽다. 끝까지 이 길 가자. 이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격려해 주는 말씀이에요. 불붙는 말씀. 다시금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이 식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사기라 그러죠. 인간적인 사기 갖고 일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열정으로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어디서 오느냐? 이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에서 이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마가렛 그 예이츠라는 여자분이 계시면 작가였대요. 근데 장애인이라서 걷지 못한다. 누워만 있고 22시간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한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 대전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전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 전쟁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자원 그 봉사 좀 해달라고. 그때 이제 연락을 했답니다. 난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는데 나도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뭘 시켰냐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 있죠. 사망자와 또 부상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는 사명. 그 어렵잖아요. 당신의 아들 죽었습니다. 이거 연락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본인도 장애인이니까 참 위로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날 때까지 이거 감당했는데 2,117명 전사자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부상은 960명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합치면 한 3,000 가족 정도에게 연락을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22시간 침대에 누워있던 이 예이츠라는 여자분이 책상으로 가게 됐고요. 책상에서 이제는 거실로 가게 되고 나중에 뛰어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낫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진주만 기습 공격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장애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도울 때 열정이 나를 살렸다고. 여러분 이 돕겠다고 하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이게 누워있는 사람이 걷게 되고 걷는 사람이 달리게 되고 달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으면 안진뱅이에요. 열정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잘못된 세상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더 가지려고 더 예뻐지려고 더 그러니까 되지 않죠. 그럴 리가 있나요 세상에. 이게 되지도 않는 싸움이죠. 더 젊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월하고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젊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른 되는 싸움 해야 돼. 우리 어른이 돼야 돼. 어른. 유치해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나와야 돼. 어른들이 없어요. 다 애늙은이들이에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다들. 어른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 못 되니까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육체는 쇠한다 할지라도 깊이가 있는 어른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맡기고 갔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에서 센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 그 당시 굉장히 큰 교회. 두란노 서원이라 그래서 신학교도 있고 큰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연소함을 뭐 업신여김 당하지 말게 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막 격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힘내라, 다시 시작해라, 열정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여러 가지 그 격려가 나오는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 보니까 이걸 제일 안 했더라고. 6절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다 복수로 씁니다. 카리스마타라고 써요. 카리스마타 복수. 복수로 쓸 때는 다 선물이에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런데 독특하게 여기는 단수로 써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돼 있어요. 타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다고요. 단수로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물. 이렇게 단수로 그 선물이라고 표현될 때는 그냥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열정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불타오르면 돼요. 모세가 얼마나 짜증나는 일을 했습니까? 일단은 시간도 길어요. 40년 동안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터프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것도 말 진짜 안 듣는 백성들, 변덕스러운 백성들. 제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쭉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양반들이에요. 그죠? 좋은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변덕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배은망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갈되지 않냐고 번아웃되지 않냐고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으면요 오래 못 가요. 인간이 뭐 인내해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참아야 얼마나 참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보면요 성령의 뿌리를 두지 않고 뛰는 사람들은 그냥 잘 가야 한 1, 2년 나가 떨어져야 다. 가짜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성령께 뿌리를 둔 사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가요. 모세 되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단신으로 아합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항해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성령의 불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정 그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고 넘어지지 않고 그죠?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정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도 열정이 공급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또 하나는 사명을 함께하는 동지들이에요. 열정의 불을 붙기 위해서는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열정의 동지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홀로 하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돼요. 동지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인데 5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뭐 어머니 할머니 하겠다 이어받았다 뭐 이런 거죠. 너에게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거죠. 믿음 그 가식이 없다라는 거죠. 가식이 없다. 진짜 믿음 그런 거죠.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진짜 믿음. 가짜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그러면 진짜 믿음은 역사라고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 근데 이건 믿음은 역사라고 돼요. 일하거든요. 일어난 하나님의 믿음을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를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 하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게 뭐 두 가지예요. 믿음. 진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애들은 가식이 없잖아요. 기쁨, 슬픔 다 표현하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애들이죠. 그죠? 애들은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래서 애들은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잖아요. 믿고.
우리도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모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없이 살아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죠. 그 뭐 3살짜리 애가 나는 독립이야 그러면서 엄마 없이도 살아. 그러면서 혼자 이게 분이 찾고 그죠? 알바하고 그러면 그 참 힘든 애잖아요. 그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 그냥 울어야죠.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모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럴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 또 하나는 겨자씨 믿음인데 이건 생명이라 뜻이에요.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뭐 밑에 9명 제자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그 원래 성경 보면 간질병이라 돼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다. 또는 뭐 간질병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거죠. 그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쳤죠. 근데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는 못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다.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 산 옮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쇼할 필요가 없어요. 쇼업할 필요가 없고 진짜만 주면 돼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 때도 진짜 믿음.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게 많아요. 진짜 믿음. 그럼 역사예요. 지금 현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가 부족할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진짜 사랑도 부족하고 진짜 믿음도 부족하고 진짜 소망도 부족하고 진짜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무의미한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명함에 뭐 많이 써놔요. 요즘 명함 주나요? 뭐 경력 써놓고 뭐 직함 써놓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제가 만난 분은 다 그랬어요. 이렇게 명함에 앞뒤로 뭐 많이 써놓은 분이 다 사기꾼이에요. 심지어 교인도 그래요. 교인인데 이렇게 명함에 뭐 많이 써놨어. 사기꾼이에요.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분당에서 뭐 왔다 그러더라고. 명함이나 그렇게 많이 써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바깥에는 그 황금 금태로 둘러놨어. 근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사기쳤다고. 그러니까 거의 저한테 믿음이에요. 이게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짜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진짜 능력이 없으면요, 나 뭐 이벤트하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잠깐 뭐 이래요. 또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뭐 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가 아니니까 잠깐 딴 걸로 발버둥 쳐요. 뭐 할까 그러고 뭐 진짜는요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없다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5천 명을 먹이셨죠. 광야를 갔어요. 그럼 광야는 사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살 곳이 아니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광야에서도 5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맨날 뭐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위치 때문에 안 된다. 뭐 주차장 없어 안 된다. 여건 없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는 핑계 대고 싶은 게 되게 많죠. 나는 뭐도 없다. 뭐 나이도 안 되고 뭐 인물도 없고 키도 작고 뭐 나는 뭐 백도 없고 뭐 다 없다.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에도 생명이 임하니까 살려내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했던 그 얘기 저는 뭐 제일 기억나요. 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쭉 하더라고요. 네, 그때 한마디에 그냥 가더라고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 제일 어려운 데가 북한 아니에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 북한보다 어려운 교회 있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골리앗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열정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열정이 생기는 것들은 사명을 같이 할 영적 동지들이 있을 때 이게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지 뜨거워지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동지적인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후원, 두 번째는 사랑의 후원, 세 번째는 축복의 후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디모데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후원자가 된다. 여러분도 기도 후원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들이 웨일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지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년쯤 1903년 4년 그때예요.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옛날에 미디어가 발달 안 됐으니까 그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 웨일즈 선교사들이 자기 고향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피 기도를 한 거라고. 원산에 모여가지고 원산 기도회거든요. 하디라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일즈의 부흥과 같이 이 조선 진짜 전도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정말 전도 더럽게 안 되는 나라인데 여기에도 웨일즈 같은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조선 사람들 뭐 무시했던 거, 뭐 잘못했던 거 뭐 다 회개했어요. 웨일즈 부흥 같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초창기 왔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메가리가 없었다고 사실은 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열매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걸 들은 성도들이 평양에 와가지고 부흥운동 일으킨 거예요. 그 평양 부흥에 1907년 그 이후에 그 뿌리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왜 가능해요? 기도하면 가능해요. 오늘도 우리 한국계 우리 새벽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죠. 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기도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기도를 후원해 주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 이런 상품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항상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놓치지 않냐고 기도를 아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후원자예요. 4절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아마 이게 무슨 연약함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로 꼭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너 보기를 원한다. 이게 뭐 에베소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뭐 이별의 눈물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사랑의 후원자였고. 세 번째는 안수함이라 그랬죠. 어느 6절 보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붙게 하기를 원한다. 안수라는 건요. 축복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의 후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축복. 야곱들도 아들들을 안수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축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게 된 거죠.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분은 저한테 한 번도 나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가면은 항상 제 장점을 칭찬해줘요. 저 그거 과장인 거 알아요. 사실 아닌 것도 알아요. 근데 회복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뭐 최고래.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해주고 우리도 축복의 후원자가 돼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주면 거기서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홀로 뛰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번아웃 됐을 때 엘리사 보내줬고요. 다윗이 쫓길 때 요나단 보내줬고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듣고 헤맬 때 룻이라는 여자를 이 며느리를 붙여줬고요. 룻도 힘들 때 보아스를 붙여줬고.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 안 웃을 것 같은데.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로슬리스. 근데 안 웃어. 로슬리스라는 뜻이 이게 무자비하다는 뜻이거든요. 룻이 없단데 로슬리스. 무자비하다. 근데 웃네. 대단한 영어 실력이에요. 그죠? 인정사정 없다. 로슬리스. 근데 룻을 만나고 나니까 그죠? 그에게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컴패니언. 친구를 맺다. 프렌십이에요. 프렌십. 친구 맺다. 여러분들도 여자분들 룻 같은 여자분 되십시오. 룻을 만나면 룻이 복의 복. 그죠? 복. 그죠? 컴패니언. 친구가 되고 그죠? 프렌십이 생기고 이런 여자가 돼야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여자 없을 때는 로슬리스.
와, 황당하다 이렇게 돼야죠. 다행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롤소리스.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같이 하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 NIV 보니까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join with me. 나와 함께 조인하자.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이게 무가치한 일이고 고난이라 그러면 어떻게 조인하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역에 같이 조인합시다. 그죠? 같이 뛰자고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영광의 초대였어요. 이 초대에 우리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정이 넘쳐요. 잘 보세요. 열정이란 건요, 평탄함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나가면 다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명의 자리란 게 뭐예요? 동역자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믿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또 사명의 동지들과 함께 현장에 서 있게 되면 열정이 넘쳐나는, 그래서 누워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걷던 사람이 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정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새바람, 우리 후회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무기력한 사람들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무기력 이기기 위해서 열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직업 우리 추가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